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22일자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의 전투와 항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속에는 이 심오한 신앙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성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이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앞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요, 허물 많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자는 예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했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요. 박해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난폭하게 박해했던 자였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폭행자는 이 포악하고 무례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폭행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흉측하고 또 섬뜩하게 생긴 그런 짐승을 생각할 텐데 미녀와 야수에서 나오는 그런 야수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괴수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토스는요, 첫째 가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첫째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그런 죄인됨과 또 무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것, 또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또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됨과 이 무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필요함을 인정하며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첫 줄에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내 멋대로 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나만 생각하며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가득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디모데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요, 디모데가 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내려진 그 하나님의 예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제 보통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넘어뜨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영적 전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가져야 할 무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인데요. 우리 안에 양심이 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즉시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심이 묻어져서 이 그릇된 행동과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영적인 파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한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 내에 이 극단적인 이단자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아마 당시에 이 디모데 전서를 받은 독자들, 또 이 디모데 전서를 받은 디모데는 현재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당시 교회 회중 가운데 그들을 출교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출교할 것까지 엄히 징계한 이유는 징계를 통하여 범죄한 그 두 영혼이 회개할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과 또한 그들을 징계함으로 다른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각성할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의도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악이 편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그런 비천한 죄악과 또 그럼에도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힘의 원천임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생각나게 하고 맡은 책무인 이 선한 싸움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십자가로 인해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음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위탁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굳게 지키며 이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현실 세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